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우리 크루시쿠마의 성도님들은 다 아니까 조용해 주시고, 우리 전국 각처에서 모인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이름은 뭐였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 이름. 예? 여호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예.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게 사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이 언제 들려지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야 라고 언제 가르쳐줘요? 예? 출애굽기 3장에서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 안 뭐야? 창세기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름을 그때 가르쳐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가 이게 여호와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여기 찾아놨습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는 자음만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자, 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존재하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그러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광야에서부터죠. 그런데 창세기 4장 사건은 광야 훨씬 이전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4장 이전에는 이때는 아담과 하와 시대니까 광야보다 훨씬 오래전 얘기죠. 그때도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였을까요? 그럼 아담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 답을 크루시쿠마의 성도님 답을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르쳐주셨네.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말이 언제 흩어져요?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지죠? 바벨탑 사건 때,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바벨탑 사건 때 드디어 전 세계 사람들이 말이 흩어집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7절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진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온 지면에 흩으시면서 모두 다 나눠버렸어요. 말을 다 나눴어요. 그러면 전 세계 말은 다 달라야 되죠. 같으면 안 되죠. 달라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같은 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틀린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같은 말이 있다는 거 아세요? 같은 말이 있어요. 전 세계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단어? 아빠. 아빠라는 단어는 전 세계 공통분모예요. 신기하게. 우리도 아빠, 인도 사람들도 아빠, 스페인, 저쪽 남미 사람들, 남미 원주민들은 아빠. 그리고 스페인어 쓰는 남미 백인들도 영향받아서 원래 빠빠인데 거기 빠드레예요. 스페인어로 빠드레인데 빠드레라고 안 부르고 빠빠 이렇게 불러요. 빠 아빠처럼 들리죠. 그 다음에 영어도 빠던데 어렸을 때는 아빠를 뭐라 불러요? 예, 빠빠. 그러니까 원래 이응 아자는 이 이응 음가는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맘마로 바꿔요. 아빠를 빠빠로 바꾸거나 파파로 바꿔요. 이 발음이 경음화가 되니까 말은. 그런데 원형은 전부 뭐예요? 아빠예요. 너무나도 놀랍게 바뀌지 않는 말이 있어요. 인류는 모든 말이 다 바뀌어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에서 4년을 있었기 때문에
짐바브웨는 언어가 5개고 잠비아는 인구가 1000만 명인데 언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언어가 300개가 넘어요. 동네가 3만 넘어가면 말이 다 틀려. 3만 넘어가면. 왜 말이 왜 달라질까요? 우리는 말 별로 변한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말은 인류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우리 한국말 엄청 많이 바뀐 거 아시죠? 우리가 지금 1980년대에 뉴스를 듣다가 우리가 지금 뉴스를 듣다가 80년대 뉴스를 다시 들으면은 북한 방송 듣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아나운서들 그 인토네이션이 말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은 늘 바뀌는데 절대 안 바뀌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 엄마, 아빠는 안 바뀌어요. 태어나자마자 배우는 단어가 엄마, 아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증거가 엄마, 아빠라는 단어에서 드러나요. 근데 엄마, 아빠는 왜 안 바뀔까요? 태어나자마자 바뀌니까. 배우는 단어니까. 그러면 이 아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쓰여질까요? 아빠. 아빠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조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아브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뜻도 있고 조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종교, 어떤 종교? 숫자가 제일 많이. 전 세계 사람들이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전 세계에 다 퍼지기 전에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종교. 실체는 없지만 조상 숭배 종교. 중국 인구가 일단 15몇 억이죠? 15억인가요? 15억이 다 조상 숭배.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인도 12억이 전부 조상 숭배. 그 다음에 또 남미 다 조상 숭배. 원주민들. 인디안들 다 조상 숭배 아니에요. 우리도 조상 숭배? 일본도 조상 숭배. 유럽은 조상 숭배 안 할까요? 조상 숭배 한다니까? 왜 전 세계 사람들은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 모든 종교를 나눴지만 실제로 내용물은 뭐예요? 조상 숭배. 왜 조상 숭배를 하죠? 조상이 히브리어로는 조상이 아부예요. 아부. 칠판이 없어서 못 쓰지만 아부가 조상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해요.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조상 숭배를 파고 들어가면은 전부 누구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아빠를 숭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아빠는 누구예요? 그래서 족보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자, 지금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했지만 누가복음은 족보가 어떻게 돼요? 거꾸로 올라가죠? 누가복음의 족보는 3장에 보면은 족보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께서 가르치면 30세쯤 되십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됐다라는 게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인 요셉의 위는 헬리오,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이렇게 해서 지금 조상을 쫙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조상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그 위에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마할렐이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예요? 조상이 끝까지 올라가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원래 다른 종교였어요? 같은 종교였어요? 같은 종교였던 증거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언어가 하나였어. 그래서 절대 바뀌지 않는 언어 뭐예요? 아빠는 안 바뀌어. 아빠는 안 바뀌어요. 아빠, 아버지 이거 안 바뀐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증거가 뭐가 있어요? 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조상 숭배하는 게 조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조상의 끝자락에는 제일 정점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조상 숭배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디서 머물러 버려요? 그냥 조상을 숭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끝까지 그 조상을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종교였냐면 하나의 종교였어요. 원래 하나의 종교였다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1장 이후부터 종교가 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종교가 어떻게 나누냐면은 자 이제 드디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거는 다른 창세기 11장에 드디어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이 이제 서로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혼잡하게 되고 거기서 그대로 온 집에 흩어졌어요. 이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셈의 족보가 나오죠. 셈은 뭐를 가져갔어요? 복음을 가져갔어요. 정통성을 가져간 그 종족이 셈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셈, 함, 야벳 중에 어느 족으로 와요? 셈, 함, 야벳 중에 어느 족소로 왔어요? 야벳으로 왔어요? 함으로 왔어요? 셈으로 왔어요? 셈으로 왔어요. 셈의 계열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1장은 예수의 족보의 근간을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누가 나오냐면 셈이 아르박스를 낳고 셀라를 낳고 벨렉을 낳고 느우를 낳고 수룩을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자 데라가 나옵니다. 드디어. 자 데라를 낳는데 이 데라가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데라는 뭐 하던 사람에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에서 강 건너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서편에 있으면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동쪽에서 어디로 건너가요? 서쪽으로 건너오죠. 그러니까 서쪽은 언제나 좋은 땅이에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면은 언제나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 사고방식이 그래요. 그런데 데라는 여호수아에 의하면은 데라는 요단 동편에서 강 동쪽에서 뭐를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사람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언제 달라져요? 창세기 11장에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이 여기서 족보로 나오는 거예요. 자, 족보가 나와요. 그럼 이 종교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종교는 원래 몇 개였어요? 하나. 무슨 종교였어요? 그 종교가? 아버지 찾는 종교였어요. 조상이 하나님이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찾는 종교가 아니라 진짜 아빠 찾는 종교라니까. 아빠를 찾으셨어요? 아빠를 찾아야죠. 그 아빠가 내 육신의 아빠도 아빠고 진짜 아버지는 나의 아빠를 주신 분은 누구세요? 또 그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라가면 누구한테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까지 가고 아담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만 찾아가도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진짜 나의 조상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죠. 예수가 그래서 한번 장절 좀 찾아보세요. 아빠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지금 제가 저기 자판을 칠 수가 없어가지고 노트북 저기 있고 지금 마우스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장절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빠 찾아주러 왔어요. 관계 회복하러. 아빠를 찾아서 관계 회복해 주러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이게 마우스가 이게 신호가 그래도 대단해요. 지금 이거 몇 미터 떨어졌는데 1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좀 나가서 기도하실 때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버지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안 불렀어요. 하나님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 로마서 8장 15절에 이제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으려고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친자가 아니에요. 친자는 누구만? 예수만 친자예요.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입양해 주신 분에게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돼요? 예, 보세요.
이름을 회복받는 거예요.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당신의 자녀들을 성령이 친히 증거를 해줘요. 무엇으로 더불어 증거를 해줘요? 영과 더불어. 근데 이 영은 전부 다 마음으로 읽으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더불어. 우리 마음이 되게 확증이 되는 거야. 우리 마음에 야,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빠구나. 이걸 내 마음으로 확 내려오면 돼요. 내 마음으로 확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끝나. 왜냐면 아빠니까 끝까지 책임져요. 내가 어딜 가든 책임져.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술을 먹고 있건 어디 가서 욕짓거리를 하고 있건 내가 어디 가서 진짜 비참하게 돼 있든 간에 누가 책임을 져요? 아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책임을 진다니까요. 그분이 책임을 지세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못 믿으면은 아무리 교회 가서 드리고 바치고 섬기더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하고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관계 회복으로 설명해요. 신랑과 신부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관계 회복을 하는데 아빠 아버지로 관계 회복을 하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진심으로 부르고 싶은데 문제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롤 모델이 안 돼버리는 거야. 롤 모델이 안 되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한다고 그랬죠? 가면을 써버려요.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가면을 쓰고 육신의 아버지를 피해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네? 그 아버지랑 친해지려고 보니 육신의 아버지 기억 때문에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진짜 사랑을 받아봤으면 아빠 그리워하면서 그 아버지 품으로 달려갈 텐데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못 받아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롤 모델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내 아빠는 참 나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나의 아버지는? 이런 분들은 하나님 쉽게 만나요. 근데 내 아버지는 기억에서 진짜로 지우고 싶다. 이런 분은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 진짜로 이 힘든 아버지를 만났던 사람은 오히려 속에서 거꾸로 뭐가 솟구쳐 오르냐면은 진짜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올라와요. 진짜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만나. 근데 진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 책임을 져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아니면 어렸을 때 야, 이놈의 아버지가 참 여기 또 청소년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바람을 피워요. 그 아줌마를 또 우리 집까지 데려오고 나도 얼굴을 보게 만들어요. 우리 엄마는 속이 뒤집어지지요. 그럼 우리 엄마가 참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랑 이종격투기로 벌려요. 그러면은 여자가 이기면 남자가 이겨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축구를 하셔가지고 체력이 좋으신 분이라 엄청 두드러 패요. 그럼 엄마는 막 시커멓게 멍들어 있고 이러면 제가 아버지를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좋아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를 두드러 패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매일 연구했어요. 잘 때 목 졸라 죽여? 그래, 나보다 힘이 세니까 잘못 목 졸르면은 오히려 내가 당할 수가 있어. 내가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확 찍어버려? 그래, 한 방에 안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내가 거꾸로 당할 수가 있어. 아니, 그 수없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제 동생이,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여동생이 있었고, 셋째도, 여동생 밑에가 태어났는데, 얘가 난지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겨울인데, 그때는 7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출생신고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산에다 묻으러 가는데,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삽 들고 죽은 애기 이렇게 들고 뭐 싸가지고 들고 가는데 그걸 뒤따라가는 나는 아버지 마음하고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내 동생도 묻고 나도 저 삽으로 때려가지고 죽여서 같이 묻을 거라는 공포심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그 마음 혹시 아십니까? 당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 아버지가 결국에는 어머니는 88년도에 너무 고생하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간경화 쪽으로 어머니 나이가 46세. 제가 지금 어머니보다 10년은 더 살고 있어요. 죄스러워 죽겠어요. 그 46년을 사는 동안에 어머니한테 좋은 말씀, 사랑해 엄마, 고마워 엄마 한마디도 못한 게 가슴에 한이 맺혀요. 근데 이 왼수땡이 아버지는 살아있네. 제가 이혼하게 된 게 아버지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목사니까 착한 짓 하려고 착한 가면 썼잖아. 착한 짓 하려고 아버지 모시려고 아버지를 집에다 모셨어. 근데 이놈의 며느리가 종교인의 착한 가면을 쓰고 살았던 며느리였어요. 5대째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얼마나 착한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아버지랑 딱 합친 지 한 달 만에 가면이 확 벗겨진 거야.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러고 그냥 맨발로 가출해버렸어요. 후락 나갔는데 얼마나 우사인 볼트처럼 뛰쳐나가가지고 따라잡지 못하는 거야. 이 시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이제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언제 터졌냐면 당신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빨래고 뭐고 다 하고 집안 청소 다 해놓고 밥도 다 해놓고 몰래 밖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밖에서 낚시질을 하든 뭐 산을 가든 하루 종일 밖에서 보내다가 저녁에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밥을 이렇게 살짝 먹고 방에 들어와서 종일 주무셨어요. 며느리한테 밑보이면 안 되니까. 근데 아버지가 한 달 만에 딱 어디서 터졌냐면은 이놈 며느리가 종교적 훈련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선악 구분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빨래도 다 하고 했는데 그날 그 전날을 빨래를 못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를 이 며느리가 했는데 어떻게 했냐? 우리 빨래는 여기다 다 같은 빨래 여기다 다 넣어놓고 아버지 빨래는 몇 개 안 됐는데 여기다 딱 독도처럼 땡그러니 아버지가 그게 엄청 섭섭하셨나 봐요. 며느리한테 한마디 했어. 며느라, 내가 그렇게 보이니? 왜 따로 이렇게 해놨니? 섭섭하다 요 한마디. 섭섭하다 그 한마디 듣자마자 밤새 고민하더니 다음날 아침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우사인 볼트처럼 확 뛰어나가 버렸어요. 왜 뛰어나가는지 모르고 막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못 잡더라고요. 그렇게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한 달 동안 엄청 노력한 모습을 저는 그 모습은 다 지워버려 버리고 결국에는 이혼하게 만든 단서를 제공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200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불과 몇 년 전까지 아버지하고 화해를 못했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정말 내 마음에 상처를 만들어. 왜 어머니를 때리냐고. 왜 이사를 34번이나 다니게 만드냐고. 이 무능한 인간아. 왜 나는 밥을 그렇게 굶겨가지고 하늘이 맨날 노랬냐고. 왜 내 동생은 한 달 만에 죽어서 그 산속에 묻으러갔는데 왜 나를 데려갔냐고. 그 공포스러움. 그리고 제가 4살 때, 5살 때, 6살 때 겁에 너무 많이 질려 있었어요. 뭐든지 무서웠어요. 겁이 나니까 경기가 나서 막 울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끄럽다고 그때 솜잎을 두껍잖아요. 60년대 솜잎을 확 덮어가지고 진 눌러버렸어요. 소리 밖으로 나오지 못해. 제가 폐쇄공포증에서 벗어난 지도 얼마 안 돼요. 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면 거의 그냥 막 숨 막히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랑 화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화해가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못 부르는 거죠. 머리로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가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가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내 육신의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왜 엄마를 그렇게 고생시켜서 죽여? 단 한 번도. 야,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바지 딱두기야. 몸빼 하나, 월남치마 하나. 위에 브라우스, 티셔츠, 겨울옷 다 합쳐봐야 10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힘든 살림을 하면서 당신이 간경화증 걸려서 곧 돌아가실 지경인데도 8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88년도에 어떻게 돈 100만 원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숨 넘어가기 전에 저 혼자 있을 때 그걸 봉투를 주시더라고. 성필아, 네가 이거 가지고 동생들을 꼭 책임져라. 그걸 받았어. 몰래 숨겨놨어.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네 엄마가 너한테 돈 준 거 있지? 없어요. 분명히 네 엄마 성격상으로는 돈 모았을 거야. 안 입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썼으니까 여하튼 돈은 모았을 거야. 그 돈 내놔. 이런 아버지를 제가 경험했으니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 아버지랑 화해가 안 되니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어떻게 진심으로 부를 수 있냐고. 입술로는 불러도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괴롭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성경은 지금 전부 다 아빠 찾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고 그분과의 어떻게 관계회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그 아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아버지라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도 묶이면 땅에서도 묶여요. 땅에서 묶어놓으면 하늘에서 묶여있어요. 어디서 묶여있어요? 땅인 나라는 내 마음에서, 땅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에서 묶여버렸어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 이전에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에서 내가 묶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묶여버리니까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려요? 안 풀리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땅에서 아직 못 풀려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잖아요. 근데 땅에서 못 풀고 있는 문제가 아버지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못 풀고 있었다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용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용서가 안 되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를, 제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미안하다 하더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 마지막 아버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 아버지가, 그때 제가 40대였어요. 2003년도 40대. 뭐 그런저리 됐네요. 애엄마하고 그 아이들하고는 이제 그냥 떠나버렸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섭섭하다는 소리 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이혼했잖아요. 그 한마디 했다고 나이 40 먹은 아들을 아버지가 때리더라고, 손으로. 옛날 어렸을 때처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착한 종교인 같았으면 그냥 맞았겠죠. 그때는 착한 종교인이 아니고 속에서 나도 이게 올라와 버린 거예요. 참 아버지는 때릴 수는 없고, 맨날 어렸을 때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막상 그럴 기회가 오니까 못 죽이겠더라고요. 아버지 손을 확 붙잡았어요. 딱 붙잡고, 지금 제 나이 40이에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제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 힘이 딸리는 거야. 힘이 딸리니까 이놈의 자식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니네 작은 집 삼촌들한테 다 이른다, 어른들한테 이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손을 잡고 힘이 빠졌을 때 손을 놓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나가셨어요. 한 달 동안 가출하셨어요. 안 찾았어요. 어떻게든 당신 책임이지, 알아서 잘 살겠지. 안 찾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서 아버지를 찾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을까요? 죽이러 오셨을까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살리러 왔죠? 근데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인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죽임 당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살리는 아버지였을까요? 죽이는 아버지였을까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죽이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 죽고,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다고요. 나는 서울대 가고 싶었던 사람이지 철도고등학교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바람피던 그분의 무슨 뭐 집안에 누가 철도고등학교 졸업식 하는 데를 거기를 갔다 온 거야. 이 아들 중학교 졸업식도 안 오신 분이.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철도고등학교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라고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종교인이었으니까. 너무 착하게만 순종하는 게 전부라는 것을 배워왔으니까. 결국에는 내 꿈을 다 접고 철도고등학교 갔다고. 가서 그냥 3년 내내 토목 공부를 하다가 졸업해서 부산역에서 근무하게 되고 내 인생을 못 살게 된 거죠. 그때부터. 아버지는 철저하게 나를 죽이시는 분이셨어요. 철저하게. 나를 살려주신 분이 왔다니까요.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나를 죽이시고 나를 그냥 내 모든 앞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초등학교도 3년을 못 다니게 만드신 분. 그 육성역에 50원 없어가지고 50원.
아니 50원 없어서 못 다녔다니까요. 나중에 초등학교 4학년쯤 되니까 그게 한 150원인가 오르더라고요. 150원 없어서 못 다녔어요. 못 다니게 만든 그 아버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용서가 안 되는데 저는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도 갔다 왔고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러니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용서를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용서라고 설교할 수 있게 되고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라는 말을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얽혀있고 묶여있으니까 나머지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늘 아버지만 생각하면은 속에서부터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4년도에 우리 아들이 갔어요. 먼저. 아들을 앞세우고 나서 보니까 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제가 독해서 그런지 눈물도 안 흘렸거든요. 아들 딱 죽었을 때는 남모르게 좀 울었어요. 독해가지고 남모르게 울었다가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그 기억이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숙이 찌르고 들어옵니다. 아들한테 이 아들이 이제 서울대 합격했다고 아빠 나 합격했어. 그리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와, 남들은 그때 뭐 차를 사주고 심지어는 뭐 엄청난 뭐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해줬냐면은 돈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얘 양복 한 벌 해줬어요. 그리고 얘 도시바 노트북 하나 사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그 후로 못 해줬어. 해준 게 없었어. 마지막에 얘가 떠나기 전에 가기 전에 얘가 자기가 알바를 하겠다고 노가다를 한대요. 7, 8월 달에 노가다를 새벽같이 한참 잠이 많은 애가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주변에 인력사무소까지 이 동네 근처도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세정거장 떨어진 불광동까지 걸어간 거야. 새벽에 걸어가서 거기에 있는 대한 무슨 인력에 거기 가가지고 그 아저씨들하고 새벽에 온 아저씨들하고 팀이 돼서 노가다를 현장마다 다니는데 어느 날은 이거 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등산화를 사줬어요. 이 아들에게 그 같이 여행할 때 등산화 좀 비싼 걸 하나 사줬어요. 근데 그 등산화가 여기 코가 이렇게 바닥에 딱 멀어져서 온 거야. 너무 뜨거운 아스팔트에 있으니까 이 등산화에 있는 본드가 다 녹아가지고 신발이 이렇게 2개 다 쫙 벌어져서 온 거야. 이걸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왔어. 이 신발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러고 온 거예요. 아휴, 참 안쓰럽지만 어떻게 하겠어. 없는 형편이니까. 그냥 마음속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얘가 또 유리를 무슨 뭐 철거에 또 인력사무소가 철거에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얘가 급하게 전화 왔어. 아빠, 이게 유리가 엄청 무겁잖아요. 유리를 옮기다가 유리가 깨져가지고 여기를 쳤대요. 손목을. 동맥이나 이런 거 끊어졌으면 큰일. 근데 이 아들이 아빠가 걱정할까봐 먼저 아빠 그런데 괜찮아. 아빠 뭐 그냥 여기 반장님이 여기 데려와가지고 막 병원에 와서 급히 끌려고 해가지고 괜찮아. 아빠 걱정하지 마. 근데 제 속에서 뭐가 막 이런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들한테 좋은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어떡하냐. 이게 배워먹지 못했으니까 제가 못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다쳤어? 괜찮아? 아빠가 바로 갈게. 병원에 갈게.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아버지를 미워만 했지. 아버지를 미워하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배울 걸 못 배우니까 내가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냥 욕부터 나오고 막 소리부터 지르니까 이 아들이 겁을 잔뜩 먹고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거야. 야, 그럴 때는 그냥 산재 보상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 기록해 놓으라고. 살아 있었다면은 그런 게 제 마음에 상처가 안 돼요. 아들이 떠나고 나니까 있을 땐 모르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땐 몰라요. 근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은 그거는 그때 못했던 말, 그때 고백 못했던 것들은 사람을 죽일같이 괴롭혀요. 죽고 싶은 상황이. 그 아들이 가고 나니까 제가 몇 년 동안은 마음속에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런데 그 아들하고 제가 짐바브웨 선교사로 같이 나갔고 1년 동안 같이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아빠 없이 12년을 엄마 밑에서만 큰 거예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 상처, 아픔. 얘도 표현을 못 배운 거야. 아빠가 없었으니까. 여행하다가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그때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지는 방법을 모르니까 저는 그때 아들하고 친해지는 방법을 모르니까 모든 게 눈에 가시였어요. 사랑스러운 아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왼수 같은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사랑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왼수 같은 아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못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아들에 대한 어떤 화내야 될 것. 그래서 그 아들한테 꼭 고백을 했어요. 야, 원래 내 성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 윤리 기준에 따르면 내가 너한테 욕을 하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혼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화도 안 나고 뭐 판단도 안 되고 그냥 마음 평안하다. 고맙다. 기도하면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럼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들한테 화내야 될 거, 혼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넘어서니까 아들이 어느 순간 아빠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하는 짓마다 나는 다 잘못됐다. 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아빠로 인정하지만 야, 네가 나를 아빠로 인정하려면 네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번 좀 해봐. 사실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먼저 해야 되는데 아들은 절대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야. 나중에 태국쯤 왔을 때 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빠 미안해. 아빠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못했던 거는 그동안 아빠 없이 살았던 시간이 내가 너무 한이 맺혀서 그랬던 거야. 그렇지만 아빠 미안해. 그 후로 이제 태국에서 아들은 먼저 돌아왔고 저는 혼자 중국까지 1년을 하나님이 1년을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1년을 채우느라고 아휴 진짜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년 만에 집에 들어가는데 언제나 빈집이겠거니 하고 들어갔는데 아들이 내가 들어오는 날 집에 있더라고요. 그때 야, 이게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 아들과 매일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아들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고 아들이 내 삶으로 들어오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꼭 따라와. 야, 왜 어른들 만나면 왜 어른들이 궁금하대.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중에 떠나기 전에는 그냥 아빠와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 관계가 된 거예요. 아들이 그걸 남겨놓고 간 거예요. 우리는 친구. 아들이 가고 나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은 잘해준 것보다는 못해준 게 더 많이 생각나요. 그 못해준 것 때문에 죽을 만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아들이 저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고 간 거예요. 친구 관계로 회복시켜주고 친구가 되어서 떠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됐고 그 다음에 친구가 됐던 거예요. 자, 친구가 됐어요. 그러면 괴롭고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죠. 아들 생각날 때마다. 그때마다 너무나도 놀랍게 그 아들의 그 평소의 목소리 그대로 우리 아들이 좀 말을 재밌게 해요. 아빠 사랑해. 아빠 이런 식의 그 말들이 계속 들리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그 죽을 만치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마음에. 그러면서 점차 아들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오히려 행복한 기억으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들의 죽음이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이 거꾸로 아들과의 끊임없는 이 마음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제가 아빠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빠가 아들을 재해석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아버지를 재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재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보이는 거야. 저를 여하튼 대학까지 보내준 거예요. 제 여동생도 제 막내 동생도 여하튼 대학까지 보내준 거예요. 그 60년대, 70년대 그 힘든 시간 동안에 밥을 안 굶긴 거예요. 일단 하루에 한 끼는 먹었어요. 그래도. 그리고 가족끼리 여하튼 고아원도 안 갔고 버림당하지도 않았고 여하튼 아버지가 품고 살았던 거예요. 한겨울에는 집에서 갑자기 쫓겨나가지고 어디 이사갈 집도 없이 쫓겨난 거예요. 한겨울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길바닥에다가 욕 깔고 이불 덮고 별 보면서 잤어요. 그때 아버지를 저는 너무나도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아들을 재해석하다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를 재해석하다 보니까 그때 아버지 내가 만약에 가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다 못해주고 제대로 못해주고 더해주지 못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비로소 그만큼씩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책임을 다하느라고 살아왔던 그 시간도 재해석이 되다 보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들 품에 있습니까? 예수가 마음에 있으면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재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셔야죠. 예수를 마음에 품으시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오늘은 아빠 만나러 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성경 구절 수십 개, 수백 개 찾아서 암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 아버지가 지금 내 마음에서 재해석이 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다 묶여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까? 거듭나고 싶어요? 아버지를 품으시고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그 아버지에 대한 해석이 재해석이 될 거예요. 재해석을 하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절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간절히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네요. 그냥 아버지 이름이나 한번 불러보자고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아빠, 아버지
아니 아빠 아버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제 품에서 죽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하면서 아버지를 다시 재해석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바라고 원하는 거는 이제 아빠와 화해하고 우리가 아빠를 용서했듯이 아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도록 그저 깨닫고 믿고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 전까지 그 아빠를 만나서 아빠와 함께 나머지 인생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이제는 나를 용서하고 이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내 자녀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내 이웃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이제 마무리 짓죠. 찬송 제가 아는 게 없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